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홀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덴과 성수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은요,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된 자 혹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죄에서 분리된 것이 거룩이죠.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거룩은 신적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혹은 겉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즉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의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으로 마땅한 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요 문자적으로만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인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가이드로서의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심지어는 타자를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오용했죠. 말하자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까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율법의 취지 및 근본 정신, 즉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참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만 매몰려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까지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을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이제 점점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 의식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바리새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위한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까지 싸잡아서 폄훼하면 안 되겠죠. 그들은 이제 본래 정신, 즉 거룩한 삶에 의해 몸부림은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그들과 같은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의 행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맥락으로서 특별히 외식,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위선적 행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도, 그리고 이제 내일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드러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이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외적인 행위와 속마음을 대비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이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속도 깨끗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같은 것은 그저 44절의 기록처럼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을 보통은 하얗게 칠을 해놓았습니다. 무덤이니까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얗게 칠을 해놓았으니 좀 깨끗해 보이겠죠. 그런데 실은 그 안에는 어때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상뿐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 안에 지쳐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참 신앙인의 자세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로부터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 혹은 완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은 물론이고 속까지도 완전하고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엔 진정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속으로도 흠이 없는 정결함, 완벽함.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삶,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엄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높고 위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비록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거룩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런 은혜로만 가득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어때요? 타자에 대해서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외식,
그리고 이제 위선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또 주일 말씀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 것인데요. 방금 나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더더욱 외적인 그런 이제 양상이 도드라져 보이고 그것이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도 그리고 이제 속도 순전한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겉과 속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되게 하시며 중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저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할 때에 거룩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